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영으로 또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또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늘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 말씀의 예배로 이렇게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절기상 겨울로 들어간다고 하는 입동도 엊그저께 지나가고 낙엽이 이렇게 물들어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점점 추운 겨울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시기의 이 사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변해가고 돌아가는 이러한 계절 속에서도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쓰임은 받지만 육신으로 쓰임은 받지만 그 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2장 이 36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성령이 임하니까 이러한 고백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인데 마치 돌아가는 이 사계절의 변화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또 그 환경에 적응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또 상관없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좋은 일 가운데서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또 말씀 안에 주일의 시간 예배로 함께하며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일 속에서도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인생지사 세옹지마와 같다라는 이런 말의 뜻이 세옹이라는 변방 노인이죠. 우리가 무슨 옹옹 할 때는 노인을 얘기하니까 그 세옹지마라는 것은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의 말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그래서 그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니까 이 늙은 분이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을지 복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을 해요. 그 말처럼 몇 달이 지나가지고 그 잃어버렸던 말이 자기 친구 말과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 잃어버려서 화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준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이고 복 받았네요 하니까 또 노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과 같이 또 그 말을 그 아들이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또 복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그 안에 또 화가 있더라 이거지죠.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일을 어쩌나 아들이 절름발이가 다 되었네.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또 받았다고 하니까 또
또 이 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오히려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과 같이 정말로 그 당시 오랑캐들이 엄청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는데,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가 되다 보니까 군인으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생명, 목숨이 살아나고 자기 부자가 목숨이 살아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고 인생지사, 세용지마구나라는 그러한 공자의 유명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이야기가 오늘 또 이렇게 전해내려고 있죠. 정말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기쁨 가운데에서도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나쁜 일 속에서도 기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이러한 세상의 이치, 사계절, 이 계절이 돌아가는 것처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지나면 또 추운 겨울이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이러한 사계절의 운행이 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사화복, 사람이 태어나 죽고 기쁘고 즐겁고 또 이렇게 화도 나고 또 짜증나고 나쁜 일들이 돌아가고 운행되어지는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만 우리가 치부하며 끝나는 일일까? 이러한 생각을 주일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리며 말씀의 예배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의 7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지사 세용지마, 정말 좋은 일 속에서도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분단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지를 말아라. 너무 우리가 한쪽에 일비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 이런 세상에 어떤 교훈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해가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로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시때때 변해가고 사람이 울었다가도 웃다가 또 웃다가도 울다가 하는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에 악도 함께하고 있는 이 이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으로 오늘 우리가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육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일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순종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하고 있구나. 이러한 오늘 우리 두 마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서로 교차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으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서 어느 우리 마음판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함께 죽음, 부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의 이 32장 39절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맥락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있잖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손에, 이 하나님의 손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손에서 어느 우리를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가 곧 그인 줄 알아라. 예수가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을 깨달아야 한다.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이따나 죽이기도 하고 이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고 기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느 우리가 상하기도 하지만 또 그 상황 가운데 낫기도 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이치 가운데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7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해 주고 있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세계 가운데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임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이중성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환난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병나게 하고 힘들게 하시지? 그럴 수 있다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짓는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어둠은 창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을 만들어 짓지만은 환난은 창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임을 내가 깨달아야 한다. 좋은 일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나쁜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에 일비일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한 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한 법을 내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악도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으심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케 하시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은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하신 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하고 있었네. 그 악이 나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함께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좋은 일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니 나쁜 일도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쁜 일 속에서도 꼭 나쁘지만 않고 그걸 통해서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러한 인생지사 세옹주마 같은 어느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 살리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이 5장 이 9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도 보지만 살리는 것은 영으로 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는 그러한 여러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아버지 되는 심정으로 자기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통해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죠. 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소통되어지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5장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본문으로 계속해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믿음의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늙은 이 장로분들에 대하게 되면 이런 늙은이들은 여지껏 자기 육신의 이런 세상으로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너가 분명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걸 보일 것인데 너무 이렇게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늙은 그 분들 장로들을 보게 되면 율법으로만 이방 가운데 세상의 모습으로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권하며 권면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늙은 여자를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찾아오게 되면 어머니를 대하듯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는 형제처럼 또 젊은 여자를 대하게 될 때는 자매처럼 이렇게 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그래도 교회라고 찾아와 주고 있는데 그게 보통 일이 되겠느냐. 그 안에서 살리는 것은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너무 율법으로 세상적으로 탓하지 말고 그 세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진리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그 영으로 인도함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또 가부의 이러한 세계 가운데에 가부라고 해서 다 일반 가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육신의 가부가 있는가 하면 영의 참 가부가 있으니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구분해서 권면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5장 그 5절의 이 말씀에서부터 잠깐 보게 되니까 참 가부로서 애로운 자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참 가부가 되었습니다. 참 가부라는 것은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어느 우리 육체로 사는 사람,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옛사람이 남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리게 되니 내 옛 남편이 나도 모르게 떠나갈 대로 떠나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희망도 없고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과부가 된 처지가 되었죠. 세상에 육신으로 보이는 남편이 잃은 사람을 우리가 과부라고 하지만 영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로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성이 자라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속해서 이 세상 남편과 짝짝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니까 에클레시아로 분리되게 하네. 부름을 받고 있네. 나로 나오게 하네. 그러니까는 이것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 남편이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지 않고서는 내 남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무지하게 힘이 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이 센 사람을 죽일 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너무나 반듯하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남편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설 수 있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함께 죽은 부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믿는 믿음에 사람이 참 가부가 된 것이죠. 이 참 가부로서 그 애롭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남편,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홀로 한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하나가 전부라는 걸 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가부로서 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는 것이 애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남편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이 한 분이 모두가 되고 다가 되더라. 모든 것이더라.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 이게 참 가부예요. 그래서 이 가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치유야로 하지 말아게도 기도와 간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게 참 가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면서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물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으로 살아가면서 물질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이 물질의 세계 가운데 쓰임 받는 이 사랑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 이 그림자 같은 우리 육신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죽었으면 그러면 살겠네? 이걸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죽은 부활이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죽었으면 살겠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 교회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의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은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니 살겠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참 가부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이 본질상 진노의 내 육신은 지금 여지껏 쓰임을 받고 있지만 살았으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쓰임 받아라.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들음의 순종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다. 이렇게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어져 보게 되니 너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명하며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교회에 찾아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으면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8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니 누구든지 그러므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이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내 옛사람 제 몸 사매의 몸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이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한 자가 되고 있고 불신자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지를 않고 있다. 더 악하게 율법으로 그냥 보이는 교훈 가운데에 종교 행사로만 쓰임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 안 된다.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자기 친족도 알아볼 줄 알고 자기 가족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제 권면을 해주면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궁극적으로 영과 육이 서로 소통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 오늘 열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있고 또 명부에 올리지 못할 자가 있으니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해야 한다. 조건입니다. 참 가부의 조건. 이게 가부로서 하나님 이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모인 그 명부에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명부 생명책에 올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부의 참 가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로서 믿는 모양은 있으나 다 참 가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명부에 올릴 자는 먼저는 조건이 있다. 이 참 가부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에 보이는 우리 나이의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7일의 천지 창조 가운데에 6일째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도 있는 사람들이죠. 6일째 하나님이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있는 이러한 쌍태가 내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은 온이로나 악도 함께 하고 있었구나. 이런 6일의 이 천지 창조를 좀 깨닫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이 땅의 육신에 머무러도 우리가 철학의 세계, 이 사상의 세계, 이념의 세계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뭐 20에는 약간이라 하고, 우리가 30에는 이립이라고도 하고, 40에는 불혹이라고도 하고, 50이 되면 지천명이라는 이러한 말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60의 나이가 되면 이순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면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게 이제 60의 나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제 깨닫게 되는 이러한 쯤이 60대쯤 이 생물학적인 나이에도, 왜냐하면 정욕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이 육신의 힘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는 시기가 60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뭐가 이렇게 이제 소중한 것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점점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자연적이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우리 육신의 이러한 몸에 이렇게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볼 수 있고, 그것도 말씀에 붙어 있으니까 말씀을 깨닫게도 해지는 거예요. 창 가부로 이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가부가 이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였다. 한 남편이라는 것은 어느 우리가 내 남편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 내 남편인 예수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우리 남편이 내가 예수를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만나게 되었네. 이게 이제 내가 남편이 있었죠. 그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잖아요. 그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만나고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태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율법으로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였어요. 근데 이 율법이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이 율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이 과부 심정은 과부가 제일 알아준다고 그 영적인 과부에게 하나님의 몸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 이 완전체를 있게 해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가부로, 창가부로 명부에 올릴 가부가 있고 올리지 못할 가부가 있어.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세상적인 모습을 들어서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성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의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먼저는 이 창가부의 자격이 있는데, 먼저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한다. 60이 지나 6일째를 창지창조 6일이 지나면 7일 안 씻고 부활이에요. 천지창조 6일 때에 이 60의 나이에 그런 깨달음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이삭은 60세에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쌍태를 낳게 해요. 그 나이가 이삭이 60세가 돼요. 그 60세의 나이에 리브가를 통해서 쌍태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악도 함께 하고 있었네. 이게 쌍태로 내 안에서 잉태되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짓는 분이었네. 이 세상의 일비일의로 내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 아니었네. 이것이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어져 오는 거예요. 여지껏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었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인도함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갑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하고자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해.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이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믿어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이 일이 구원이다. 자, 이러한 참 가부들을 이제 명부에 올리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가부들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 선한 행실, 율법이 나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해주고 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이 또 들음의 순종이 나쁘지를 않는 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노라. 이 율법이 그림자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고 있다면 그런 선한 행실이 오늘 우리의 증거가 되어져서 믿음의 행함의 증거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 둘씩 더딜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이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어린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건 복음을 또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고, 또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같은 그런 이방인 같은 이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나그네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그네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며 물 한 잔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그 참 가부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도 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낮은 자세로 말씀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혹은 또 어떤 가부는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을 보게 되면 물질로도 써가면서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은사가 이러한 은사, 다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명부에서 올리라는 거예요.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혹은 어떤 가부는 모든 선한 일,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올릴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지금 명부에 올릴 참 가부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세상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가운데 오늘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1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젊은 가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가부는 울리지 말아야 한다. 이 젊은 가부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니까 아직 죽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 젊은 혈기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 젊은 가부를 올리지 말아요. 젊은 가부는 육신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하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젊은 가부에 오늘 우리의 이러한 육신에 아직 남은 때가 있으니 이러할 때에 이러한 그러한 명부에 올리지를 말고, 이러한 젊은 가부는 세상으로 돌아갈 일들이 많이 있으니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임해 있지를 못한 상태에 있으니 그런 배반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 틈만 나면 시집가고 세상하고 시집간다는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아직 더 중요하다는 게 뭔지 자기 혈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60이 안 돼 있고 육의 세계로 아직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 땅에 아직 그 자기의 혈기가 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도 그것이 뭐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때가 지나면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 안에서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이러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귓가에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계속해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젊은 여자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이게 저버리고 정죄를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니까 이것이 이게 뭔가 하고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처음 사랑을 저버려서 이 세상 길로 들어가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붙어가지고 내가 떠나가면 안 된다. 그건 떠나갈 건 떠나가고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쓰임받을 건 쓰임받으면서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서로 결부되어지는 그 일로 우리가 계속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며 권하며 나아가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 6장 4절의 이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우리가 맛보며 지금 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져서 계속해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무슨 또 다른 말씀이 어디 더 있나 하고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아무 교회 다 다녀봐도 율법으로 사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오늘 우리 육신의 모습의 교훈 가운데 잠깐 변화의 모습은 주지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 빛이 빛으로 비춰줘가지고 말씀의 이동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 빛을 받고도 타락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가서 아무리 그런 교회의 어떤 율법교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다시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으면 그 나라로 그 의로 흐르는 것이지 다시 율법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뭐예요? 다시 회개해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타락을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러한 이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냐니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이렇게 말씀이 정말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 오늘 본문 그래서 5장 그 12절의 말씀에 다시 보게 되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날마다 율법은 정죄를 받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은. 율법은 정죄한 일밖에 없어요. 율법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지금 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13절 이어져 보게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하나니. 또 그들은 이 젊은 과부들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육신의 과부가 있고 영적인 참 과부가 있음을 구분하라고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젊고 이 늙음의 우리가 차이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젊고 늙음의 차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인생이 하룻밤의 꿈만 같더라. 우리는 지금
이런 꿈만 같은 세상 속에서, 꿈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늙은이를 우리가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아라. 꿈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어제가 마치 하룻밤 꿈만 같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꿈속에서 정말 대단한 것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어버렸다. 내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그 남편이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젊은 가무들은 또 그들은 가만히 놔두면 이 기억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들만 하며 다니고 있더라. 이게 게으름을 익힌다는 것은 이것은 게으르다고 하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무슨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있죠.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한지를 몰라요. 열심으로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게을러요. 왜냐하면 영과 몸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결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지를 않고 육신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계속해서 행위로만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게을러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무지하게 열심히 모습은 있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의 열심도 알고 너희가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알지만 그러지만 첫사랑을 버렸다. 예, 게으름, 이 첫믿음, 이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무익한 말을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익혀가지고는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네. 마땅히 아니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잘 깨달은 거예요. 예수 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 교훈으로 가르쳐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열심은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나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젊은 가부다. 가부는 가부인데 젊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일인데 자꾸 비치는 거울처럼 대상으로 믿게 하고 대상으로 섬기게 하고 무지개 쫓듯이 2, 3만 넘으면 돼 저기만 넘으면 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지금 이 마음에 나아가고 있는데 이걸 자꾸 우상으로 종교를 믿게 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게으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히려 육신으로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일들이 더 낫다.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성자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세상은 세상대로 그 성자도 공자가 됐든 노자가 됐든 소크라테스가 됐든 다 죽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성자가 되려고 예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세상대로 쓰임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속일 필요도 없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아라. 내 대적이 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좀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를 내 스스로가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야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믿으러 가면은 자기 죄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이. 그러니 이구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이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이 육신이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60세가 되어 명부에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오히려 이 젊은 혈기가 있으면 시집가라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면 그 복음과 결부가 되어지면 오히려 그게 구원이 되는 일이다. 대적하여 될 수도 없는 일에 자기가 무슨 성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으로 노력해가지고 되는 일들도 아닌데 대적에게 비병할 거리만 주는 것이고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 인도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이 땅에 뭐 다죠.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돌아갔다는 것은 이 과거의 시간들, 이 지금 순간 지난 것도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고 내 안에서 그의 영으로 날마다 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의 모습은 다 사탄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과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제까지 내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또 이 시작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금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나하고 결부되어져 나아가기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내 뒤로 물러서는 이 과거의 시간들은 사탄의 일들인 것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now, 지금 이 시점에 현재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 일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하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전부였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 순간순간이 영생의 길로 함께해 주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들어갈 자들도 있도라. 젊은 가부들 중 가운데 예배도 찾아온 그러나 많은 가부들의 모습 가운데에 세상 길로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더라. 이런 것을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에서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압이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창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잖아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여기 믿는 여자라는 건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믿는 사람에게 가부의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믿는 여자가 가부의 이런 친척이 있는, 이렇게 육신의 가부가 있고 일반적인 가부가 있어요. 교회가 무슨 볼란티어 하는 곳이 아니다. 세상도 이미 우리나라는 복지 정책을 써서 세상은 세상대로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교회라는 곳에서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종,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이지, 교회가 무슨 세상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봉사생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으면 그 믿는 사람이 자기가 도와주고, 그 믿는 사람이 자기 주변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이 가부가 있고 있으면 그 믿는 사람이 서로 도와주면 세상도 세상대로 나름대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그것도 도와주는 일이고, 교회가 짐지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명부에 올리는 교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 영생의 생명을 주는 일을 세상과 결부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는 여자가, 믿는 사람이 자기 친척과 같은 그런 가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줘가지고 도와줄 일들은 서로 도와주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좋든 나쁘든 그러한 모습이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창가부. 그러니까 믿음의 창가부잖아요. 창가부를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임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교회다. 그 교회가 바로 창가부를 알아보고 그 가부를 도와줄 줄 알아야 한다. 그 가부의 물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영적인 일이 되었든 그 창가부로 발견되게 해서 오늘 우리가 창가부로 내 남편, 내 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떠나가고 그 자리에 오늘 우리의 참 남편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임하게 해줘
그 믿음과 말씀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참 가부, 그 가부를 도와줘라. 그 가부를 교회가 도와줘라. 그 가부는 모든 걸 써서라도 그 가부는 이렇게 세워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부, 육신적인 가부가 있고 하나님의 참 가부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오늘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참 가부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내 신랑, 내 남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